11월 3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이제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1절과 2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3일 새 하루를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하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이 행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날 되어줄 수 있기 원합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끈을 든든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구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 하서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늘 은혜가 임하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은 블레셋 군대에 패전한 이스라엘과 그리고 사울 왕의 최후에 대해서 다윗이 보고를 받고 다윗이 취한 일련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소년 하나가 나중에 자기 자신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하긴 합니다만은 이 청년 하나가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 보고는 사실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뒤끝에 이제 다윗이 이 청년에게 더 깊이 물어봅니다. 네가 어떻게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이 청년이 말하기를 거짓말을 해요. 이제 사울이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내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 청하건대 나를 죽이라, 이렇게 해서 내가 볼 때 그대로 엎드러진 채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 줄 알아서, 살 수 없는 형편인 줄 내가 알아서 내가 그냥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죽음의 증인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제 사울 왕의 머리에 있었던 왕관과 팔에 있던 고리를 벗겨서 내가 다윗에게 당신에게로 가져왔습니다 하고 증거품으로 내놓고 있어요. 자, 이 아말렉 청년이 보고한 이 내용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과장되어졌고 일부는 거짓말 보고입니다. 왜 이렇게 보고했을까요? 이제 그 귀중품이잖아요. 왕관과 팔찌도 당대에서는 값비싼 귀중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 내놓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주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이 청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사울에게서 계속 피해를 당한 사람이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다. 오랫동안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다. 사울 왕이 죽었다 하면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거기에 공로를 세운 사람이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게 칭찬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고 상급을 내릴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이처럼 증거품으로 왕관도 팔찌도 다 다윗의 손에 전달해 주면서, 또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고 사울은 실제로는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서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으로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 기쁜 소식일까? 이 청년은 다윗에게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결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소식을 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예측한 대로 그 소식을 받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소식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슬픔이 되어지는 소식이 된다면 그 소식 전달하지 아니하마 못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요. 이 청년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이 소식을 받는 이 다윗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소식을 받는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식을 전할 때에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 결과를 깊이 들여다보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쁜 소식은 뭐 전달하지 해서 하는 것이 썩 좋은 일은 아니고, 기쁜 소식이다 하면 꼭 전달해야 되고요. 나쁜 소식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에게 정말로 이 나쁜 소식이지만 알려주어서 피할 길을 만들거나 혹시는 속히 치료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산다면 이런 소식을 전달해야만 하지요.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도 또 없지 않아 있어요. 오해를 살 만한 소식들, 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이럴 일들, 그래서 공연히 거기에 구설수에 말려들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아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식을 전할 때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그러나 누구나 들어서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 있어요. 이 소식은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굿 뉴스, 좋은 소식이죠. 이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코 재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소식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큰 전환점이 되어지고 영생의 길을 열어줄 수 있게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지는 것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이고 또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이 좋은 소식의 전달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자,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그 소식을 내막을 전체를 다 들었던 다윗이 이 소년에게 이 청년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 청년이 생각한 대로 다윗이 그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아이고 참 좋은 일 했다. 너 때문에 내가 참 편하게 됐다. 그렇게 상급을 내렸는가? 아니죠.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사울 왕의 비보를 듣고 비통해했어요. 이스라엘 군의 패전을 듣고 아주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이 죽었다. 이것도 전쟁통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죠. 또 마지막으로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에게 정말 크나큰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제 이상의 정말 좋은 사이 아닙니까? 요나단이 다윗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고초를 겪어가면서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크게 돌봐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은 아마 다윗에게는 아마 가슴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을 거예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 이건 비보예요. 그래서 비통해했습니다. 정말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7절 이하에 다윗이 슬픈 노래로 애가로 사울과 요나단을 조문했다, 조상을 했다. 이게 그런 그 슬픈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 왕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언제든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그 왕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것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손길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대적할 수가 없다. 내가 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씩이나 사울 왕을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이 가졌지만은 결코 손대지 않았잖아요.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옷자락 하나만 조금 잘라내면서도 마음으로 아파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왕을 자기가 죽였다고 이렇게 거짓 보고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아말렉 소년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처형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였다. 이렇게 네가 스스로 말하고 있기 까닭에 너는 죽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윗은 그것처럼 그를 처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됐든지 아니면 선지자가 됐든지 아니면 제사장이 됐든지 오늘날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든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하는 일이 이 잘못된 일입니다. 정말 이 일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쉽게 일어나고 되어진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혼란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을 판단한다, 정죄한다, 심지어는 몰아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혹 이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처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사람이 끌어내리고 사람이 몰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그런 행실들을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진행돼서는 안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이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 앞에 더 겸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수 있도록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기도 하시고 또 새로운 힘을 얻어낼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자인 것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힘을 합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 나아가는 데에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또 더불어서 인내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또 좋은 날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처음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가 424장 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이 찬송을 오늘 한번 묵상하시면서 계속 그러면 좋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오늘 또 하루가 승리하는 날 되어지길 바랍니다.